부모님 계시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로부터 사랑받고 살았잖아요. 또 이 우리 늘 푸른 교회 나오셔가지고 나와서 늘 주의를 지키면서 말씀도 듣고 은혜도 받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 청년의 시기를 즐거워하며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청년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삶의 다양한 경험을 쌓아가시라 이 말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 그 구절 말씀, 이 구절 말씀이 해석을 약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뉘앙스가 좀 달라지는데요. 여기 보면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랬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잊지 말라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아라. 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청년기 때는 이 사회에 적응도 해야 되고 또 배워야 할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도전하고 다양한 방면으로 시도해 보는 거예요. 그렇죠? 시도해 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젊은 시기를 우리한테 허락하신 이유가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무엇을 발견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허락하신 그 길이 뭘까? 내가 인생을 앞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에 맞게끔 살 수 있을까? 이거를 찾아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걸 계속 찾아보셔야 된다는 거죠. 예, 이걸 전혀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제 전에 어떤 분 만났어요. 그분은 목사님인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릴 때 누나들이 위에 많았대요. 그 자기가 막내래요. 근데 숙제도 누나들이 다 해주고 공부도 누나들이 다 해주고 학교도 누나들이 손잡고 데려다주고 뭐 좀 이렇게 하려면 저리가 누나가 해줄게. 누나가 큰 누나 작은 누나 셋째 누나 막 다 덤벼 다 해주고 이래가지고 컸는데 어릴 때는 너무 좋았대요. 근데 이분이 이제 나이가 저보다도 좀 위인데 나이가 이제 좀 제가 한 40대 그분 한 50대 만났나 그분이 저한테 살짝 이러더라고요. 저는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뭘 하려 그러면요 무서워요. 그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해본 게 없어요. 이거를 언제 해야 돼요? 어릴 때 해보고 조금 클 때 또 어떻게 해요? 애들이 조금 클 때 할머니 제가 할게요 막 이러거든요. 그때 저리 가 야단칠게. 그래 네가 한번 해봐. 이렇게 해서 성취감을 누리면서 어떻게 자신감이 붙고 그게 쌓여서 어떻게 젊은 시절이 오면 어떻게 또 이제 더 큰 도전을 해보고 이러한 경험들을 다양하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능력이 커지고 그리고 자기가 어떤 부분으로 달란트가 있는지 은사가 있는지도 발견하게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년 여러분들은 여러분 다방면으로 이렇게 도전도 해보시고 그러세요. 제 나이쯤 되면 할 수가 없어요. 왜냐? 한번 이거 했다가 미끄러지면 일어설 그게 없어요. 근데 우리 여러분 20대 30대들은 어떻게 이거 해보고 실패해도 주변에서 뭐라 안 그래요. 좀 이렇게 잘 못해도 어떻게 부모님이 괜찮아 젊을 때 그런 거 한번 해보는 거야 하면서 이렇게 사기를 올려주지 이제 닌 망했어 이렇게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 때는 다양한 경험을 쌓아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한 가지 꼭 명심해야 할 거는 뭐냐, 죄 짓는 것까지 시도하지 말아라. 이게 오늘 구절이 그 내용이에요. 구절이 아시겠죠? 뭐 하라고 해서 뭐 성경에도 나오네 뭐 하라고 하니까 뭐 내 마음대로 인생 내 마음대로 막 사는 거야 이렇게 하지는 말라 이거지. 아시겠죠? 예, 이렇게 하지 말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네 하나님 제가 젊은 시절에 열심히 도전했지만 그래도 저는 죄 짓고 남한테 해 끼치는 짓은 안 했습니다 라고 말을 할 만큼 책임 있는 삶을 살아라. 지금 그 얘기예요. 아멘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도전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1장 10절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쌓고 이렇게 나아갈 때 경계할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근심 걱정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게 문제예요. 근심 걱정을 자꾸 하게 되면 발목을 잡혀요. 딱 잡혀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믿음의 반대가 뭔지 아시죠? 어떤 분들은 믿음의 반대가 뭡니까? 그러니까 불신앙 이러더라고요.
맞긴 맞는데 제가 볼 때 예수님 말씀을 보더라도 이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이에요. 네, 물에 빠져갖고 빨려 들어가는 베드로 보고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왜 두려워했느냐? 그죠? 네, 왜 믿음이 없느냐? 왜 두려워했느냐? 그렇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근심 걱정을 너무 많이 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청년들이요 근심 걱정에 잡히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본전이에요, 본전. 그죠? 예. 그래서 이 근심 걱정 때문에 발목이 잡혔고 용기도 잃고 아무것도 못 하게 되면 청년기 때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네. 저도 한번 이것 때문에 여기 이 근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저도 한 가지를 망친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30대 중반쯤 됐을 때 방배동이나 어느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저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미국이나 어디 다른 나라에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줄 테니까 몇 년만 더 부목사로 좀 이렇게 봉사 좀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 제안을 받았어요. 여러분 같으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받아들이죠. 근데 저는 얼었어요. 그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 나이가 30대 중반이고 여기서 한 3, 4년 하면 40이 다 되는데 40이 돼가지고 내가 미국에 가서 영어를 한다? 그리고 40이 다 되고 이러면 애가 벌써 이게 중학생이 되고 이러는데 어떻게 내가 무슨 수로 다 감당하나 이래가지고 제가 근심에 딱 잡혔어요. 그래서 깨끗이 포기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날을 생각하면 입맛이 씁쓸합니다. 내가 그때 그 근심에 잡히는 것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이 근심 때문에 여기에 잡히다 보니까 도전할 것도 못하고 결국은 제가 이 포기하는 바람에 지금까지도 이렇게 후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청년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을 믿고 여러분 도전하시고 근심이나 걱정에 매이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기 10절에 보시면 우리가 근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뭐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악이 근심에 잡히면 악과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 청년들은 근심 걱정을 여기에 매이지 마시고 과감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도전해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청년의 때 우리가 이렇게 계속 도전하고 새로운 것도 배워가고 은사와 달란트도 이런 것들도 터득해 나가는 데 있어서 또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12장 1절 뭐라 그랬어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요거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거는 이 선택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명령이거든요.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 기억을 하려면 기억이라는 것은 과거를 현재화시키는 건데 과거가 없는 사람은 기억할 건더기가 없어요. 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러는데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아무리 창조주를 기억하려도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요. 왜 그런가 했더니 물어보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지난번에 제가 어디서 봤더라. 어느 분이 댓글을 썼더라고요. 댓글을 썼는데 그분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저는요 교회에 다니는데요 11조도 하고요 주일도 빠지지 않고 잘 나가요. 벌써 10년이 넘게 다녀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이렇게 썼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10년이 넘도록 11조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주일 되면 교회 나와요. 봉사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대요. 솔직하게 썼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 보고 하나님 기억하라면 기억해요? 못해요. 여러분 1년 후에 저를 기억하라고 제가 부탁하면 여러분 저를 기억할 수 있을까요? 기억하죠. 왜? 이렇게 만나고 같이 주일마다 인사도 하고
스쳐 지나가면서 대화도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기억하죠. 그런데 저하고 여러분하고 만난 적이 전혀 없어요. 근데 이기훈 목사님이 저를 기억하라고 여러분한테 숙제를 드리면 여러분들이 기억났어요 이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도대체 아니 만난 적도 없고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 기억하라고 이렇게 엄청난 과제를 우리한테 주시냐고 아마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기억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야 기억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간단해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믿습니까? 예수님 제쳐놓고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봤다 그랬거든. 아버지를 봤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으라는 얘기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 중에는 예수님 만나서 이미 그런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출발점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의 모든 일생 동안 지을 죄의 몫까지 전부 다 예수님이 다 이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이것을 마음에 믿고 입술로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는다고 고백하면 여기서부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립이 되고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분은 전도서 12장 이 1절 말씀을 가지고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뭐냐 하면 청년의 때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 이런 책을 썼더라고요. 맞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는 예수님을 믿고 출발을 하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아주 명쾌한 책 제목을 구사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청년부 헌신 예배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가 18살, 19살 때 쓴 일기를 읽어봤어요. 네, 18살, 19살 때 일기를 갖고 있어요. 네, 읽어봤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 하자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근데 이제 20살 이렇게 넘어가면서부터 그 다음부터는 일기를 또 읽어봤어요. 쭉 읽어보니까 끝에 가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불과 1년, 2년, 3년 요 차이인데 이게 일기 내용 끝이 달라요. 왜 이렇게 끝이 다를까요? 하나님을 10대에서는 하나님 못 만난 거예요. 20대에는요 예수님 믿었거든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믿으라고 강요한 것도 아닌데 어느 날 은혜를 받고 예수님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막 가슴 절절히 느껴지는 거예요. 막 눈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우와, 예수님 때문에 내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이게 막 가슴에 쾅쾅 울리는 거예요. 이 찬송을 예수님이 내 죄를 사했다는 이 찬송만 자꾸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 자꾸 나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참석을 했는데 목사님 설교하실 때 이 예수님이 십자가 얘기만 나오면 막 가슴이 요동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있고 나니까 일기가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그 일기를 보면서 제가 20대 때 하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이런 게 아직 정리가 안 된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꼭 내 마음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또 이래요. 목사님, 누구나 안 믿고 싶겠어요. 믿고는 싶은데 왜 마음이 안 땡깁니까? 마음이 땡기지를 않아 갖고 요게 마음에
갈급함이 없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그래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좀 기다리시는 거죠. 기다리시되 이런 마음 갖고 계세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믿습니까? 예. 잠언 8장에 그렇게 돼 있거든. 나를 간절히 찾는 사람은 나를 만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을 꼭 만나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여러분 요거는 언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냐면 잘 나갈 때, 인생 잘 나갈 때. 여러분 인생 잘 나갈 때 무슨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합니까? 그러는데 아니에요. 인생 잘 나갈 때는요 이 돈 맛을 느끼거든요. 쾌락에 빠지기 쉽거든요. 네. 이럴 때 진짜 창조주 하나님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어려울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을 하다가 잘 나갈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분들이 의외로 있어요. 예. 지금 솔로몬은 무엇을 요구하느냐? 창조주 하나님을 언제 어디서든지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 잘 나갈 때. 여러분 그 정유나 자매를 아시나요? 탈북한 사람인데 아시나요? 예, 정유나. 아버지가 북한에서 북한군 대령이에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북한에서 북한군 대령의 딸이라면 뭐 거의 아버지 앞에 갈 때 뒷짐지고 뭐 이렇게 배 내밀고 다니면서 막 밑에 사병들 보고 막 소리 지르고 이 정도거든요. 이게 보통 파워가 아니에요. 근데 이 자매가 이제 이 한국에 대한 드라마, USB 이런 것들을 살살 받아가지고 한국 드라마 이런 연속극 이런 걸 많이 보다가 한국을 확실히 알게 됐어요. 그래서 탈북해버려. 그 좋은 환경 다 던져버리고 탈북을 해요. 탈북을 했는데 이 자매가 중국을 넘어가지고요. 그 다음에 미얀마를 거쳐가지고 태국까지 가요. 태국을 갔는데 거기에서 기가 막힌 만남을 갖게 되는데 그 일행이 이렇게 같이 일행이 이렇게 넘어왔는데 태국에 와서 어떤 식당인가 어딘가에 가서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 사람이 한국 선교사님을 어떻게 만나게 돼요. 한국 선교사님. 한국 선교사님을 만나니까 한국 선교사님이 그러잖아요. 또 이 탈북민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저기 태국에 가면 감옥 안에 탈북한 사람들 엄청 많이 들어앉았어요. 거기와 체포되거든. 체포돼서 거기 감옥 좀 살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오는데 한국 선교사님을 딱 만나니까 한국 선교사님이 감옥에 갈도록 내버려 두질 않는 거예요. 전부 다 모아가지고 한 7, 8명인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모아가지고 어떤 방을 하나 얻어주고 거기서 어쩌면 신앙훈련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새벽기도 깨워가지고 새벽기도 때 말씀을 전하지, 성경 공부시키지, 계속 신앙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은 아마 각오를 한 것 같아요. 이 사람들 한국 가가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라고 아주 내가 제대로 아주 반짝반짝하게 만들어 보내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신앙훈련 시켜서 나중에 어느 정도 몇 개월 지나가니까 어떻게 세례까지 줘요. 그래가지고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세례를 받았어요. 이 정유나 자매 20대 때 요 아가씨가 그래서 세례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태국 감옥 안 가고 바로 여기 안기부인가요? 국가중앙정보부 여기 직원하고 연결시켜서 선교사님이 다리를 놔줬어요. 그래서 비행기 타고 인천공항으로 바로 날아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왔더니만 그 아버지가 북한군 대령 출신인데 이게 특수부대 연대장 출신 정도 되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 딸이 도망간 걸 알고 이 아버지가 먼저 이 딸 잡으러 한국까지 왔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도 만나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에 와서 정착을 하고 이제 주민등록증도 받고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살아가는데 여기 한국에 오니까 할 게 너무 많아. 북한에서는 할 게 너무 없어서 문제인데 여기 오니까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느냐 살살 나이트 클럽을 다니는 거지. 나이트 클럽에 가서 이러면서 이제 춤추고 이제 그 다음에 요거 한 잔씩 이렇게 하면서 너무 좋은 거야 이게.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한 거, 요거 하지도 못했는데 거기에 가니 젊은이들이 들썩거리고 불 번쩍번쩍 그러지, 음악 짱짱 나오지, 너무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빠져버렸어. 그래가지고 나이트클럽을 밥 먹듯이 드나들고 술 마시고 그리고 흥청망청 비틀거리고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싹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실려갔어요. 실려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윤아 씨, 큰일 날 뻔했습니다. 당신은 조금만 늦었으면 평생 불구자로 살 뻔했습니다.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바로 이때 기가 막히게 병원에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면서 수술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술하고 병상에 누워서 눈물 얼마나 많이 흘렸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퇴원을 해서 교회를 갔어요. 교회 가니까 너무 창피한 거야. 창피하고 부끄럽고. 그래서 저 뒷자리에 앉아서 쭈그려 앉아갖고 눈물을 고개도 못 들고 했는데 마음속에, 윤아야, 너 이제 왔니? 누구세요? 나는 너가 빨리 돌아오기를 기다렸어. 누구신데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윤아 양을 너무너무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떤 행동한 거 다 아시잖아요. 알지. 그런데도 기다리셨어요. 그래, 내가 너를 너무너무 기다렸어. 이제 돌아왔구나. 윤아야, 잘 왔어.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에 감동을 느낀 거죠. 그래서 이 윤아 양이 그 자리에서 눈물을 펑펑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제 다시는 이제 안 떠날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끝까지 사랑하는 줄 몰랐어요.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만 기억하고 하나님 품에서 하나님 딸로 살아갈게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언제 기억하자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잘 나갈 때 기억하시는데요. 믿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너무 잘 나갈 때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잘 나갈 때 기억하시고, 또 한 가지는 너무 안 될 때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어때요? 우리 청년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저런 경험을 하시다 보면 여러분 실패 많이 해요. 죽을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요, 하는 일마다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도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지 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요, 우울증에 걸릴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절망의 늪에 빠질 때가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죽음이 나하고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눈앞에서 죽음이 날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까지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믿습니까?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다면 나를 목적 없이 이렇게 태어나게 하시진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분명한 목표와 목적을 갖고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은 이 위험 가운데서 나를 반드시 어느 시점에 들어 올리셔서 나를 정금같이 만들어서 정금같이 쓰실 날이 올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일생 동안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겁니다. 반드시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부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기이한. 여러분 아시죠? 무슨 뜻인지요? 이게 일반 상식선에 넘어서는 아주 놀라운 신기하고 묘한 기이한이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한번 내가 찾아보려고요. 검색을 해봤는데요. 딱 찾으니까 시편에 가서 딱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니라. 다윗의 고백이 꽝꽝 박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기이하신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기이한 능력을 주셔서 어떤 사람은 강성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강성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강하고 왕성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기이한 능력을 주셔서 기이한 삶, 기이한 성공적인 삶을, 기이한 놀라운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젊을 때부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산다면 이런 부분까지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전하면 어떤 분은 그런다고요. 이런다고. 아유, 나는 내 꼬라지를 알아. 내가 공부를 많이 했어. 건강이 좋아.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무슨 재산을 많이 물려줬어. 내가 내 꼬라지를 안다고. 내가 지금 사는데 삶을 봐봐. 뭐 이게 뭐 싹이 보여야 말이지. 이런 분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판도는 저도 젊은 시절 다 보내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와서 지금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인생은 내가 지금 어떤 가지고 있는 여기에 제한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누가 나를 도와주느냐, 누가 나를 이끌어 주느냐, 누가 나를 책임져 주느냐, 누가 나의 백그라운드냐. 그렇다면 인생의 판도가 완전히 뒤집어져서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의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에 매이지 마시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온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 인생도 어마어마한 인생으로 바꿔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이 청년의 때 이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완주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부르시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억만죄악을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조차도 잘 나갈 때조차도 항상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와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젊은이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